제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죄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8장부터 시작된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 말씀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예로 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 시대의 교회를 비교하면서 바울은
모형론적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형론이라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 시대의 교회에 대한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1절 말씀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구원을 경험한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았고 갈라진 홍해 바다 사이를 걸어서 통과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사건을 신약시대 교회의 세례와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신자의 신앙생활의 시작을 의미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시작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 곧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바울은 이 일은 교회에서의 성찬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구원을 경험했고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을 터뜨려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했으면서도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곧 바울 시대 고린도 교회를 위해 본보기로 기록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7절부터 13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연결 지으면서 적용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에 나오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에 있었던 금송아지 숭배 사건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8절에 나오는 음행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남자들과 모압 여자들의 음행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하루에 24,000명을 죽이신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를 시험한 일, 곧 하나님을 시험한 일입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 만나에 대하여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면서 바울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한 교훈인 것이지요.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고린도 교회 너희도 계속 반복한다면 그들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 바울은 우상의 재물 먹는 자들, 곧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우상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었던 자들을 향해 명령과 경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먼저 바울은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는 곧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이용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귀신과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동시에 귀신에게 제사하는 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찬에 비교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신은 마음이 넓고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모든 종교에 대해 다 열려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교회를 다니고 또 동시에 무슨 날이 되면 절에도 가고 결혼이나 신상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점집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23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통해 결론적인 권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모든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과 공동체와 자신에게 유익하고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자기의 유익보다 먼저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셨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자를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인 것이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원리인 것이지요. 우리가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더 생각할 때 그렇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고 그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의 마지막에 바울은 자신을 예로 들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본받을 만한 신앙의 어른이 없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이나 또 얼마 전에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과 같은 그런 신앙의 어른들이 오늘날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완벽하고 온전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바울과 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과 신앙이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 바울과 같이 말할 수 있는 삶과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 한 주도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산돌의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